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찬양을 드렸듯이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 천국의 그 내용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12장 1, 2절 읽으며 살펴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시장하여,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하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심령이 불편하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안식을 찾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안식이 없을 때가 참 많고요, 쉼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찌하면 이 세상을 헤쳐나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걸어갈 수 있을까, 휴일도 쉬지 못하고 머리는 늘 복잡하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병이 생기고 화요병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휴식을 푹 안심하고 정말 안정된 가운데 취하면 월요일이 활기차게 움직여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삶의 정황들이 참으로 복잡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쉼이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 자신의 고백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월요일날 휴식을 취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이 난국을,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러 오면 이제 월요일도 월요일이 아닌, 여러분들은 월요일날 출근해 있지만 또 목회자는 쉬는 날이어서요, 어쨌든 쉬는 날도 쉬는 날이 아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예배가 정말 쉼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길로 나아가길 또한 축복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이제 안식일 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정들과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규정들과 법들이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만들어가는데,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좀 이 올가매지 않고 법 정신을 바르게 살려나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 70세가 되신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70세가 돼서 그날이 이제 생신이신 거예요. 고의가 된 거죠. 고의연이 벌어져야 될 그런 날인데 치통이 갑자기 강력하게 몰려와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이건 뭐 고의연이고 뭐고 파티가 지금 이렇게 후반부에 놓여져 있는데 아침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없이 차를 몰고 치과를 가려고, 정신없이 차를 몰고 이제 치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해서 갓길에다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로 올라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이거 갓길에다 세웠는데 이것도 딱지 띄는 거 아닌가,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통순경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딱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통사정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법을 어겨본 적이 없고 오늘 어쩔 수 없이 내가 칠순 생일인데 오늘이 한 번만 좀 봐주면 어떻겠습니까? 통사정을 하는 거죠. 이 젊은 경찰관이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속으로는 봐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니 그래도 법을 지켜야지, 법대로 해야지, 이런 얘기가 사람을 상당히 버겁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웅성웅성 들리고 경찰관이고, 이게 법 질서는 지켜야 되겠고 또 인정은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묵묵히 이 경찰관이요 딱지를 띱니다. 띄어서 적어가지고 그 어르신에게 드립니다. 이 어르신, 아니 법대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건 너무 인정사정 없는 거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면서 이제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게 뭘 봐야 될까요? 얼마짜린가, 우리 보는 거 있잖아요. 얼마짜리가 날라왔나, 얼마짜린가 딱 보는데 이게 너트로심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 말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사람들에게 법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법 속에 들어가 있는, 정말 사람이 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법이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황은, 이 난국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또 넘어가야 될 인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법의 또 정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티켓은 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사람이 지켜나가야 될 또 선처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한 번 더 해석해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법이 분명히 필요하고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법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될 것인가,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거든요.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완곡하게, 그리고 완고하게 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게 과속이 일어났는데, 고속도로에서 과속이 일어났는데, 이 과속을 한 이유조차 살펴보지 않고 똑같은 기준으로 잣대를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과속을 하는데 음주를 해서 과속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정말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싣고 가기 때문에 과속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완곡하게 되어져서요, 완고하게 되어서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속에서도 시장하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시장하게 된다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시장하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뭘 하느냐면요, 절대로 이삭을 따서는 안 된다, 이삭을 따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못한 거다. 그런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의 법 속에, 오늘의 이 내용 속에, 구약의 법 속에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이게 지금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밭도 아닌 것 같고요,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밭도 아닌 것 같고 제자들의 밭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께서 땅을 가지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땅 주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제자들도 주인이 아니었을 것 같고, 남의 것이거든요. 그럼 남의 것 들어가서 이렇게 마음대로 먹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우리도 예전에 어릴 적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요, 어릴 적에 콩설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제 밭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밭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하고 올려가가지고 콩이 익기 전에, 이게 조금 말랑말랑할 때요, 그걸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게 불에다 구워서 먹으면 맛있던가요? 맛없던가요? 네, 맛있었죠. 다 여기 해보신 경력들이 있죠, 콩소리라는. 근데 그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분명히 불법이지요. 불법이지요. 불법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불법이니까 너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법을 주신 정신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휴식을 주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져야, 하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께만 나가면 정말 거기에 휴식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만 가지고 완고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엔 휴식도 쉼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자, 24절 25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이런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포도원에 들어갈 때, 과일밭에 들어갈 때 그릇 들고 들어가서 막 담아서 나오진 마라. 하지만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는 있다.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가서도 트랙터 들이밀고 들어가서 그냥 추수하지 마라. 그리고 이삭을 따서 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네,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밭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밭 주인이신 것 같습니다. 과수원 주인이신 것 같고, 또 자갈밭이라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밭땡이가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대로 창원 지역에서 실행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원 지역에서 제가 가다 보니까 키위밭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감밭도 있고 꽤 많더라고요. 감이 가을에 주렁주렁 붉게 물들었을 때는요, 아주 들어가서 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거든요. 저거 빨리 따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하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우리 창원 지역에서 통용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껏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요? 먹고 그냥 따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나쁜 법이다. 예, 이게 만약에 법의 정신이 상실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그대로 통용되어져서 이 법만 가지고 나간다면요, 망국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도둑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법이 도둑을 만드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니, 남의 밭에 들어와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소 하면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다 이웃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법이 될 수 없는, 만약에 이 법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망국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끝장날 수 있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밭을 가지고 그 밭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다 먹고 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한 3년만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요, 3년만 지나면 철조망이 쳐질 겁니다. 제가 밭이 있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1년 2년 그렇게 쎄 빠지게 고생을 해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다. 당연히 철조망을 쳐야지요. 철조망도 안 되면 이제 거기다 전기까지 통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나도 살아야 되니까요. 부유한 사람도 살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요, 부유한 자만 지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도 같이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할 때 가난한 자들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걸 마음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법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이건 지켜낼 수도 없고요,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서도 안 되는 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정신이 있거든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 그래서 이런 법을 주시면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자, 이런 법을 본다면요, 분명한 게 뭐냐면 법의 정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법을 지켜나간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받은 다음에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바르게 열어가고, 이러한 길들이 열려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은 든든하게 서나갈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분명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는 건, 남의 밭이지만 이삭을 따서 먹는 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합법이지요.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거는 것, 왜 지적을 하고 있는 중인가? 그 날짜가 하필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일 날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법의 정신은 어디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안식일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일을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 정신은 그게 절대 아닌 거죠. 휴식을 취하게 하시려고. 휴식을 취해야, 쉼을 가져야 그 다음에 또 힘을 얻어서 또다시 나아갈 수 있고, 그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가슴속에 깨닫고 일주일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에
주님께로 향하여 나와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또 일주일의 삶을 나아간다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또 쓰러지고 무너지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 날이라는 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법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기본적으로 39가지를 안식일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9가지인데요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인가, 안식일의 마음인가, 법을 주신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엔 있는 것은 있는데 없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아무리 읽어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여기까지 4번, 5번, 6번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을 따가지고요, 곡식을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작, 이 껍질을 벗기는 거잖아요. 손으로 하든 뭘 하든 껍질을 벗기는 것은 타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껍질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까불지 말 것, 요 3가지가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규정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 고작해야 구약 성경 속에서는요, 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불을 켜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짐을 옮기지 말라, 요 정도예요, 구약 성경은요. 그런데 일하지 말라, 도대체 어떤 정도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게 묘연하니까 기준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기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번부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짜지 말 것, 밧줄을 끌지 말 것, 두끈을 만들지 말 것, 두실을 짜지 말 것, 두실을 끌지 말 것. 자, 그 다음에요, 시작.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끈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두 뜸을 깁기 위해 찢지 말 것, 사슴을 잡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껍질을 벗기지 말 것, 가죽에 소금을 치지 말 것, 그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지치시죠 이제? 예, 지쳐서 읽고 싶지도 않으시죠? 예, 그 다음에 31번부터 같이 시작. 그것을 깎지 말 것, 2글자를 쓰지 말 것, 2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고작해야 성경 속에 주어진 건 38번, 39번 정도,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준도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고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32절 보면 2글자를 쓰지 말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에 거래를,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거래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2글자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글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도 계약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여기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들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상황마다 해석해야 하는 키가 있거든요. 해석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 줘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은 다 사라지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 내용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편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조차도 빠져버린다면, 사랑으로 해석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허용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저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면 상당히 쉽습니다. 또 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지만 않으면 누구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냐면요, 하나님까지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벌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심판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야단칠 수 없으니 이게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나에게 꼼짝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신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질책할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건 인간을 위한 세상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규정 하나하나를 반드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규정들 하나하나가요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만들어 간다면요, 다시 한번 헤집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흠집을 남기게 된다면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모든 규정들은요, 사랑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완고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밖에 남지 않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정지하며 나가는 이곳에는요 뭐가 없느냐면 안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실수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면요, 휴일날도 휴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요, 그 사람 마음을 살피느라고요, 내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면요, 그게 어떻게 안식이 될 수 있겠으며 고통의 시간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흠집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괴롭게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요, 내가 쏟아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흠집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고통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고 계시거든요. 내 마음속에 아픔이 무엇인지 다 가슴에 품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낼 때여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를 극진히 사랑하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요, 쏟아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흠잡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나를 품어줄 것이며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만 딱 서면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니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쩌는지 올가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규정을 만들 때,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며 뭔가를 이루어가야 될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면서 눈치 보게 만드는 안타까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인데도 이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이 행복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찬양은 몇 분 해야 될 것인가, 설교는 몇 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치고 잘라내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어찌 그 안에 안식이 있겠으며 어찌 휴식이 있겠습니까?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세상을 완성시키시려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길로는 절대로 휴식이 있을 수 없고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절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안식, 그 안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 2절의 말씀 다음에 3, 4절을 읽어보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려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만날 것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애틋한 애절한 간절한 사랑과 만나야 될 겁니다. 그걸 만나지 못하면요, 안식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나도 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한번 먼저 보지요. 마태복음 12장 3,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지금 뭘 했냐면 이삭을 따서 먹었거든요. 안식일인데도. 그럼 여기도 분명히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주어서 이게 사람들의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한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상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감히 인간이요, 제사장도 아닌데, 감히 제사장도 아닌데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진설병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열되어졌던 12개의 떡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12개의 떡덩이는요, 안식일 날에 새로운 떡이 만들어졌을 때, 더운 떡이 올려질 때 그 오래된 일주일 된 그 떡은, 진설병은 다 물려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물려진 진설병이요, 밖으로 나온 진설병, 이제 일주일 된 것은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요, 제사장들만이, 법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법 속에 제사장들만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먹었다고 되어 있나요?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일반 평민 백성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분명히 불법이거든요. 불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챙기고 그럴 여유도 없었고, 이제 기진해가지고 이제 시장하여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윗도 기진해서 이제 죽을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브에 있는 제상 그 성막으로 간 겁니다. 가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혹시 빵이 있으면 5덩이나 이렇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제사장에게 얘기했더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거기에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죠. 아히멜렉이 봉직하고 있었는데,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민들도 먹을 수 있는 보통 떡은 만들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진설병 안식일에 물려낸 그 떡밖에는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아히멜렉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기진하고 시장하여 있으니, 법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진하여 있으니, 이제 이런 상황이니, 이제 너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한 몸으로 지내왔다면 이 떡을 줄 것이라. 너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내왔다면 이 떡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떡을 이제 평민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왔다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가 보통 길이라도 그렇지 않겠거든, 이렇게 성결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떡을 주고,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먹습니다.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아히멜렉이 어떻게 법을 해석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하여 기진해 있는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애틋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판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것, 그 거룩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므로 또 생명을 살리는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도 들어가 있냐면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인지 아닌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면요,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도 즉사했을 것이고요, 다윗도 즉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징벌을 내릴 수 있는 전능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손을 대지 않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법의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며 공감해 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성전보다 큰 이 누구이실까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 내가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인생들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우리라면 이제 법을 어겼거든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법을 어겼고 다윗도 법을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히멜렉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사장직에서 떨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두 이런 대제사장으로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으로 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생명이 잃어질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법을 해석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법대로 한다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몰살당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고 하면요, 우리가 무서운 줄 모르고 법대로 하자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법이요 하고 법대로 하자라고 큰 소리 칠 때가 있거든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법대로 하자고 한다면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존재가 여기에 누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몸에 모든 우리가 걸머져야 될 법의 그 심판들, 징계들 다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잃는 것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법을 해석하며 법의 정신을 실현시켜 나갔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아히멜렉의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삶의 길,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시는 그 삶, 그로 인하여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것, 그 사랑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아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에도 안식일을 버젓이 범하면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겠느냐? 나를 위한 것이겠느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겠느냐? 그걸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나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안식일 날에도요, 제사는 그대로 실행되어집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법 속에 짐승을 잡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사슴을 잡지 말라, 그게 다 이 일이거든요. 가죽을 벗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이 일이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은요, 안식일 날에도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안식일 날에도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번제를 드리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속죄의 제사를 또 올려드립니다. 안식일 날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에 대한 속죄의 제사, 기도가 올려집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안식일에는 더욱더 뜨겁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정말 일주일의 삶이 복된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고요, 또 우리 옆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찬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이루어지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세상도 정말 진정한 안식의 기쁨이 가득 들어차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사랑의 법은요, 언제 어느 때나 안식이라는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탁 줄여서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에 무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규정들보다도 자비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기 호세아서는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애와 자비, 어떤 단어냐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헬라어로 아가페와 같이 가는 단어거든요. 구약에는 헤세드가 있고 신약에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헤세드, 나는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헤세드는요, 끝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 아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사랑으로 펼쳐져 나갈 겁니다. 그 사랑이 펼쳐져 나갈 때 우리는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나아가는 안식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거든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이 인애로 인하여, 이 끝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신다는 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는 거, 그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쉬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을 품으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으니 그분 앞에 가면 내가 머리 쓸 필요가 없거든요. 머리 쓸 필요가 없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는 휴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질이 있는 곳에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흠집을 내고 지적을 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가슴절절하게 넘쳐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사람이 주님의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어떠하든지 잘 보이려고, 어떠하든지 같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보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 수백 년 전이잖아요. 수백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것이 사라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 있습니다.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다 또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무너진 도성들입니다. 우린 소돔과 고모라만 알고 있지만요,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죄악의 도성인 거죠. 그 죄악의 도성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판을 하시려고 하다가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헌시자처럼 버릴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에게 돌고 돌아서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버릴 수 없고 내가 너희를 도저히 심판할 수 없구나.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라는 겁니다. 헤세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수보임같이 아드마같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인애와 같이 긍휼한 마음이 돌고 돌아서 어찌하든지 구해내려고, 어찌하든지 이끌어가려고 한가님을 쏟아내는 삶이 있는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쏘아붙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이 진정한 휴식이 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되며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뜨거운 이 내 사랑을 가지고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녹여내는 겁니다. 나에게 늘 지적질했던 상사들, 내 말을 끝까지 못 들어먹는 이 후배들, 이 사람들까지도 같이 품고 나아가며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녹여내며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처럼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그 사랑을 이루어가며 나아간다면 우리 남산 공동체는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리며 세상을 안식의 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의 눈 속에 자매의 눈 속에 티가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눈 속에 들보가 보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긍휼하신 사랑 끝까지 참으시며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의 사랑, 그 긍휼하신 사랑, 그 애틋한 사랑, 애절한 사랑, 우리의 모든 속을 다 아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형제 자매들을 품고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도 직장 동료들까지도 아버지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평강, 평안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아멘. 아멘. 내 영혼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멘. 은으로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평화. 아버지, 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아멘 아멘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아버지 너무 버겁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내일부터 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도 안식도 쉼도 없는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질책하며 끊임없이 지적하며 더 나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세상 속으로 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잠재도를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내일을 시작할 수 있게 주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지체들에게,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